태어날 때 지기와 청기가 내가 불러들인 만큼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따라다녀. 네가 노가다가 통닭을 사줘 버리면 자아는 지금 노가다 해야 돼요. 그 노가다 돈을 먹었으니까 어려움을 풀리려고 달라들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이유를 찾아라. 욕심내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게 해도 될 때도 있지만 요거 욕심내가지고 한 만큼 더 크게 어려움이 온다. 사회에서 뭐 활동하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내한테 가지고 있는 직위가 모지된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직위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 직위를 받아서 성장을 해서 천기를 받아야 돼. 천지 기운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확실히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르게 흡수를 못했던 거죠. 인간으로 태어날 때 내한테 필요한 자연의 기운이 다 열립니다. 우주의 기운이 다 열린다라는 얘기죠. 이 지구에서도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영혼이 육신에 막 들어갈 때 아기가 막 크게 울어요. 동네가 시끄럽게. 그러면 장군감이다. 커가지고 큰 힘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큰 신이에요.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오는데 기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주체를 못할 만큼 크게 감을 지르는 것이, 감을 지를 때 그냥 우리는 감 지르는 줄 아는데 감 지를 때 차원의 기운이 다 열려갖고 있는 데서 기운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소리를 듣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환경은 대자연의 문을 열고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신이 당기는 건데 아이한테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 소리를 내는 거죠. 막 치 떨며 소리를 내는데 이때 자연에 있는 이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우는 자는 아주 뭐 이게 마을에서도 그냥 이거 큰 사람 되겠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기운을 끌어당기는데 쫙 당겨 오는데 딱 언제 멈췄느냐? 애가 울음소리가 멈춰갖고 헝얼 이래 손이 먼저 가지고 이렇게 헝얼 이래. 요때 이제 기운이 다 당겨 왔고 내 영혼은 육신에 다 들어갔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땡긴 이 기운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주위를 쫙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3, 7일 동안에. 이 기운을 써리고 있는 이 기운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부정 같은 거 치고 그 접근을 하고 익하면 애가 이게 돌아가요, 이게. 뭐 칼치 먹고 뭐 내 눈이 칼치는데 보고 막. 삼촌이 그런 집 나 했죠, 내가 가고 막 술 먹고 뭐 먹고 와가지고. 애가 막 눈이 돌아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굿하는 데 가서 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는 노하는 거죠, 그게. 기운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뭔지를 확실히 누가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왜 3, 7일 동안은 조심해야 되는지 이는 근본 같은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없어서 그는 잘못을 저질고 했던 거죠. 했는데 이 기운이 내를 싹 감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육신 안에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운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연의 그 운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아기로 태어나면 그럴 때까지 돌봐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까지 자꾸 주물고 이야기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인간만 그래요. 동물은 태어나면 그냥 뿔떡뿔떡 하다가 이거 뭐 한 몇 시간이고 며칠이면 걸어요. 근데 인간만 몇 개월, 1년, 2년 걸음마도 시킴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가고 또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이 배 안에서 다 키워서 내놓지를 못하고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처음 만나는 인연이죠. 처음에 직위를 조금씩 이을 때는 부모와 우리 혈육 인연들이 조금씩 관계를 하면서 말을 아기한테 자꾸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할 때마다 아기는 그 말을 들어요. 아기는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표현을 못 할 뿐이고 인지를 밖으로 이렇게 활동을 못 할 뿐이지 다 듣고 있단 말이죠, 아기 때. 여기서 뭐랄까
이러고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뭐라 하면 이러고 보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요래 갖고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들으면서 내 주에 감고 있는 지기를 끌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지기와 청기는 절대로 내가 끌어열라고 한다고 해서 끌어였지 못해요. 그럴 때 태어날 때 울면서 기운을 땡긴 거 곡이 나를 감고 있는 거죠. 감고 있는데 인연들로부터 말을 들으면서 삼입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을 잘 들으면서 삼입되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이제 그 학교에 가니까 선생들로부터 우리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요럴 때 삼입되는 질량이 틀려요. 질이. 기운도 아주 편안한 기운부터 조금씩 넣어가. 그 다음에 또 거친 거, 그 다음에 더 거친 큰 기운을 끌어넣는데 이것이 부모하고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여기에서 살살살살 이제 좋은 기운부터 조금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사회 학교에 가니까 학교의 친구들 뭐 전부 다 이렇게 선생들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들으면서 가니까 이건 지기가 쭉쭉 들어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인연 속에서 말을 들으면서 지기가 들어와요. 부모님도 선생이에요. 난 부모지만 그 다음부터 키우면서는 우리를 가리키는 선생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학교 선생도 2차적인 선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직위를 받는데 학교 다닐 때 21세까지 다니면서 직위를 받아였는 게 40%. 그러니까 청기 30%, 직위 70% 중에서 40%를 21세까지 학교에서 선생까지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와 선생. 그렇게 해서 직위가 40%가 받아지면 대학에 다니기도 하고 사회에 나오기도 해요. 대학에는 선생이라고도 부를까? 교수님이라고 부를까? 멘토라고 부를까? 이런 게 섞여가 있어요, 대학에는. 대학 교수님들은 그런 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의 멘토 역할도 들어가고 뭐 다 섞이기 때문에 21세부터 우리가 접하는 데서는 멘토 기운이에요. 멘토가 누가 멘토냐면 사회 어떤 자도 내 멘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멘토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 먼저 경험을 하면서 살은 자가 내하고 인연을 만나서 한마디 할 때 이게 멘토 기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작은 말을 해주는 멘토도 있고 조금 큰 말을 해주는 멘토도 있고 질이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인연들을 만나면서 멘토들을 만나서 전부 다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지기가 나머지 30%가 아주 센 지기가 다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70% 이제 지기가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청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청기를 받는 데는 멘토들로 해갖고 청기를 내한테 불어넣을 수 있는 질량의 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청기는 스승이라는 자를 만나면 스승이 내한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게 말이에요, 말. 말로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멘토들이 말로서 내한테 기운을 불어넣어주니까 지기가 내한테 들어왔듯이 부모님이 말로 갖고 자식을 키우는 거지 말로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지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뇌를 채워줬듯이 그래서 스승을 만나면 스승님이 말씀으로 내한테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야기, 일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이걸 풀어서 잡아줘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지라는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 인연으로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인연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뭐를 해도 잘 안 풀리니까 그래갖고 어려워진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죠. 먼저 인연이 오면 면접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직위가 모질해. 그래서 직위가 얼만큼 어떻게 모질하는가를 공부시키면서 다 보죠. 보니까 왜 질문들을 해가지고 풀으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 부모 말을 많이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은 내한테 어려움이 오는 게 달라요. 근데 학교 선생 말을 잘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오는 게 또 달라요. 근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 똑똑하고 멘토들의 말을 잘 안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오는 게 또 틀려요. 이 종류가 다 틀려. 사람들이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직위를 받아들이는 거 인연한테 전부 다 이렇게 환경을 줬는데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기운이 모질해 갖고 어떤 주는 미션을 처리를 못 해 갖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한테 주는 환경을 처리를 잘못하고 못 풀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사람한테 물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찝찝한 게 있어. 이런 게 있는 걸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좀 찝찝한 게 있고,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저 친구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다 묻어 둬버리고, 허가 내가 잘난 것처럼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직위가 모질한다. 당신은 어떠한 직위가 모질해서 이런 짓을 한다. 이게 다 나와요. 내 하는 행동이 내한테는 어떤 기운을 싣고 있고 어떤 게 모질하고 이게 다 나온다니까. 선생님은 그거를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뭐를 물으니까 진솔하게 묻는다. 이러면 당신한테 모질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을 많이 보고 해고 금방지게 내 진솔한 건 빼놔놓고 그런 걸 자꾸 물어. 이런 사람의 지금 기운이 모질하는 게 기운이 달라요. 모질하는 기운이. 그래서 뭐를 질문할 때 벌써 당신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모질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걸 물으니까 이걸 풀어서 지금 잡아여줍니다. 여주면 이때 내가 못 챙겼던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위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가든 교회 가든 이렇게 가니까 모질하는 기운을 채워달라고 사실은 간 건데 그런 걸 모르죠. 이제 한마디씩 우리가 부모들한테서부터 말을 우리가 빠져먹고 하다 보니 잘못해가지고 갔으니까 이런 걸 알면은 부모 대신해서 모질하는 걸 채워주고 멘토들 대신해서 모질하는 걸 채워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직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저쪽에 부처님한테 빌어라 그러고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러고 저 예수님이 다 도와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그거 매달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모질하는 건 안 채워지는 거죠. 우리 모질한 거는 우리가 인연으로부터 말을 듣고 채우는 겁니다. 직위는 나를 감고 있어요. 천기도 나를 감고 있어. 직위가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직위가 모질하면 천기가 안 들어와. 아무리 백회를 열고 명상을 한다 땡기도 그거는 사기지. 천기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을 만들 때 인간으로 우리가 올 때 이럴 때 이 원판이 운용되게 해놓은 것이 인연법으로 전부 다 걸어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혼자서 직위 천기를 아무리 땡기도 내 영혼으로 못 들르게 돼가 있어요. 기운은 있어도. 우리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큰 기운이 돌아.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에 안 들어갔어. 밖에서 돌지. 밖에서 도니까 이 큰 기운이 도니까 뭔가 이 큰 일들이 자꾸 오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크게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이걸 바르게 못 쓰면 내가 크게 얻어맞아. 크게 어려움이 오고. 작은 기운들은 어려움이 와도 조금 오면서 견디는데 큰 기운들은 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잘 들어여야 되는데 못 들어여서니까 우리가 사회 살면서 어려움을 자꾸 겪고 뭔가 분별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큰 스승이나 무슨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든지 무슨 선지식이라 하든지 그런 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사회가 모내준 걸 해주지 않을까. 요래서 그분들 찾는 거란 말이죠.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공부하는 원리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왔으니까 이 사람이 천재를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로 요 안에 있는 겁니다. 너 걸 다 물어라. 물으면 내가 그걸 이해되게 풀어가지고 너한테 잡아오면 직위가 모지려면 직위가 다 들어간다. 못 잡아온 직위를 먼저 끌어다 넣어야 된다. 왜? 우리가 3대 7의 법칙으로 30% 천기고 70% 직위라 그랬죠. 근데 이 직위를 딱 띄가지고 딱 놓으면은 직위로 100%로 볼 때 우리가 70%는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분별력이 발라지고 모든 상황들이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운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썰을 하고 가르쳐 줘도 기운을 넣어줘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지기가 모질해 갖고 지기가 한 50%나 60%밖에 안 되면 아무리 진리를 설해도 내 영혼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기부터 먼저 담아주려고 자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지고 이해된 만큼 내한테 지기도 들어와요. 내 지기하고 청기는 항상 나를 감고 있어. 이해돼 가지고 따지고 몰랐던 거 이해가 돼서 된 만큼 지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많이 겪었죠. 뭐 때문에 정법을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가슴도 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듣고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 몸수 어떤 사람은 막 찌리찌리하면서 느껴. 지기가 들어오는 게 밀리가 있던 지기가 막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좀 울다가 막 밤에 막 이렇게 자는데 뭔가가 막 내가 막 기운이 막 차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일 몸 아픈 것도 또 풀려버리고. 어떤 때는 이제 좀 듣고 쌓여가지고 이게 확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요러니까 내 기운이 그때 막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기가 들어오면 어지간한 거는 아픈 거 다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풀려가는 거죠. 굳은 게 풀려가고. 요렇게 해서 지기가 100일 때 70% 정도가 내가 잘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진리가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집니다. 진리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청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식을 갖춘 자한테 진리의 기운이 들어오면 물리가 일어나요. 지식하고 진리하고 섞이면서 그렇게 지기하고 청기하고 섞이면 조금만 섞여도 물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물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내한테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는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지기를 채우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청기가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 청기하고 지기하고 그러니까 지식하고 진리하고 이것이 융합되면서 물리가 일어나는 거죠. 기운이 달라. 그래서 이게 물리가 일어나니까 내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내 영혼에 그런 물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다시 들리고, 이해되는 게 확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이해되고, 이렇게 해가고 상대하고 하나가 돼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홍익인간 지도자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정법 강의를 물어가면서 자꾸 스승님한테 너도 물어라 어지간하면 너도 용기 내서 물어라 너 것을 물어라 못 딴 게 있으면 물어가지고 따면 지기가 들어갑니다. 지기를 먼저 채워야 그 다음에 청기를 받을 수 있는 진리가 들리고 이해되고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서 이제 그만한 힘을 쓸 수 있는 게 인간 신이다. 이렇게 돼요. 워낙 세상이 모르던 걸 이렇게 풀어주니까 또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인자부터 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왜? 인자 후천시대가 왔기 때문에. 선천시대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되는 일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후천시대는 질량이 찬 사람들이 세상을 이끄는 거예요. 질량이 모질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면 어떻게 되냐? 오늘날 같은 이 사회가 되어 오늘 같은 정치, 오늘 같은 종교, 오늘 같은 지금 기업인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왜? 질량이 모질하는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단호히 이야기하지 이제부터 내가. 이런 것까지 풀어줄 때는 내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모질하는 질량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들면 너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을 못 쓰게 돼 있어. 요래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 모질함을 물어서 풀어갖고 기운을 받아라 이 말이죠. 이런 걸 하는 게 스승이 하는 일입니다. 지기가 모질하면 지기가 찰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기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청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줘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스승이지 도수를 쓰고 누굴 그냥 이렇게 가르침도 없이 나사주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이 스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술사들.
그거는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스승은 야 이래가 에너지 안 넣어요. 네가 모르고 깝깝하니까 내한테 물어보거라. 그걸 끌어내라 이 말이야. 내한테 던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잘 풀어갖고 너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서 이렇게 살려주니까 지기가 싹 들어오고 기운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기를 더 이상은 우리한테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났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이래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선지식이 나와가 우리가 묻는 거를 내가 이해되게 풀어서 넣어주면 이때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지기와 천기가 내가 불러들인 만큼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게 상대를 이리 만나갖고 내한테 이게 흡수가 더 돼갖고 더 큰 지기를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상대 말을 잘 들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지기가 내한테 스며든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나를 키우면서 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한테 이렇게 해줄 때 그런 말을 잘 들으면서 들어오는 지기가 있고 사회 인연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내한테 뭔가 잘 가르치고 또 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니까 그 말을 잘 들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지기가 더 스며드는 거지. 지기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천기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스며드느냐. 내가 제가 엄청 많아요. 질이 엄청 크면 지기 또한 천기 또한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사람은 내 업의 질량이 큰 자예요. 질량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듣고 내를 멘토도 해주고 이게 다 들어오는데 그걸 잘 들음으로써 내한테 있는 이 지기들이 내 영혼으로 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누구를 만나니까 그 사람 지기가 내한테 보태져 갖고 커지는 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질량만큼 끌어다 들이게끔 자연의 법칙으로 운용되게 돼가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잘 스며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덜 스며드는 거는 내한테 오는 인연들 말을 참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말도 그냥 막 책 이렇게 쳐뿌리고 이렇게하면 내한테 와갖고 감고 있는 이 에너지가 안 들어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느 만큼 몇 프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안 들어온 거하고 들어온 거 차이가 얼마나 나냐.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분별력이 떨어져요. 내한테 지기가 덜 들어왔으면 내한테 지금 어떤 나이가 돼가 어떤 인연을 줬고 어떤 환경을 줬는데 이걸 분별해가지고 이걸 소화를 싹 해가지고 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떨어져갖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지나가면 나중에 내 앞에 오는 이 환경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어떤 미션도 지금 처리하는데 잘 못해가지고 내가 사는데 환경도 떨어지고 사람으로부터도 존중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이 말을 하면 에이 이거 뭐 뻔한 소리 하고 안 들으려 하지 말고 조금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해주는 게 있고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게 있고 사회 멘토들이 내한테 말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있고 이것까지 다 흡수를 해야지만 이제는 분별력이 좋아져 가지고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사회 인연들이 내 주위에 온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신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인연을 보내서 내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연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인연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인연은 소중한 겁니다. 인연을 만나서 내한테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가 0.1mm도 안 옵니다. 내한테 욕할 사람을 보내시면 그걸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한테 아주 안 좋은 짓을 할 때도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들렸고 보였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내일에 내가 이 기운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안 좋은 게 우리한테 많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걸 잘 보라는 거죠.
잘 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보여준다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누가 못 시켜줬던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지나가라는 거지 그쪽에 쌓여갖고 매몰되라는 게 아니고 받고 들은 거는 전부 다 내한테 준 거니까 흡수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 사회교육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거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0.1mm도 틀리지 않게 주어지기 때문에 남의 거는 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당신은 기운이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건 기운이 크지 않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작은 사람들은 누가 교만하게 굴어도 그냥 살살살살 나는 땅만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교만을 내가 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질량이 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의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량이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운이 큰 사람입니다. 에너지 질량을 크게 이 땅에 내가 사주를 받아가 왔다면 너는 그 질량의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질량을 작게 받아온 사람은 요 설거지만 하다가 내가 일생을 마쳐도 네가 이 땅에 지금 온 행위를 다 하고 가는 것이니 그만큼 해탈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질량을 크게 받아온 사람은 그 용량만한 행위를 해야 너의 업이 소멸되고 해탈한다. 이런 것이고 크게 우리가 잘났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미남이고 팔방미남 미녀가 있죠. 이런 분들은 세상에 엄청난 큰 질량의 일을 안 하게 되면 너의 업이 소멸이 안 된다. 하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저쪽에다가 사람 바가지 갖다 주고 내가 업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런 거 사람 바가지 주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내한테 살 한 바가지보다 더 많은 걸 질량을 주기 때문에 나는 살 줘 갖고는 해탈이 안 돼요. 미인들한테는 왜 백화점이 하나로 치마폭이 다 들어옵니다. 그걸 다 먹으시면 한원하는 질량은 얼마나 큰 걸 해야 되느냐. 너한테 쌀 몇 가마 갖다 줬다고 백화점 통째로 들어온 게 그게 갚아지나요? 본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질량이 크게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질량 큰 일이냐? 남한테 모범되고 남한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밥을 수천 그릇 주는 것보다 더 질량이 큰 행위다. 말 한마디. 네가 사회에 득되는 말 한마디를 한 것이 사회에 득되는 그런 행위 하나가 모범적으로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미치면서 득이 되는 일.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사모님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지적인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내한테 주어지는 걸 열심히 해도 너의 기본적인 업은 소멸된다라는 거지. 아주 이런 것들이 질량이 틀리는 겁니다. 이걸 잘못 판단을 해갖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너무 기고만장하고 내가 너무 잘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하심하고 낮추습니다. 그건 덩신 생각입니다. 너를 낮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백성을 볼 줄 알아라.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아래 사람들을 그 근기를 보고 아래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데에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한탄해야지. 너를 낮추어 갖고 더 밑으로 기고 더 하심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아래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아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득되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만져갖고 이것이 모지라면 나를 더 갖추어서 그런 행위를 더 크게 시키려고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려움을 주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빨리 스승이 된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 더 질량이 좋은 공부를 하는, 도반을 만나는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뇌를 하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뇌를 빨리 조금 더 질량을 갖추어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을 넓혀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큰 일을 해서 업을 소멸할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내 질량에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지됨을 갖추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디 신임한테 찾아가든 목사님을 찾아가든 수련회 도파를 찾아가도 조금 잘생기고 조금 사모님이고 이러니까 가초위 해주지 않더냐. 가초위 해주는 것은 네가 질량이 좋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 뜸이라도 더 가초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고를 때 그는 한 아주 내를 갖추게 해주니까 또 거기서 자만을 가지고 나는 잘났는 거 마냥 이러지 말고 진짜 잘난 사람은 내보다 질이 낮은 사람을 볼 때 아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백성으로 보이고 내 형제들로 보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질량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하늘에서 니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을 때는 에너지를 가지고 확정돼 갖고 옵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사주라고 이야기하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는 기본적인 30%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30%밖에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이제부터 네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70%를 내가 만들어 산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네 품성이 넓어집니다. 이러면 내 도량이 넓어진다 이거죠. 넓어지면 세상에 보이는 게 그만큼 넓게 보이고 이 세상에 넓게 보이면 이 세상을 움직일 줄 아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크게 넓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처음에 온 거를 작은 기운 가져왔니 큰 기운 가져왔니를 논하지 말라. 큰 기운을 가져왔더라도 네가 노력을 안 하면 네 인생을 못 사느니라. 큰 기운을 받아온 사람은 공부를 해도 더 큰 질량의 공부를 해서 미션이 들어와도 큰 질량이 오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못하면 그게 눌려서 너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작은 기운을 가져왔더라도 일을 갖추고 있으면 니한테 오는 일량을 처리를 잘해갖고 더 큰 삶을 살고 더 큰 삶을 살아서 아주 기름지고 빛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질량을 가져와 가지고 이 생에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갖고 넘어가면 이 생에서 아주 빛나는 일을 살아서 다음 생을 만드는 것이었었고 요런 것들이지 질량을 작게 받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나태한 생각을 하지 말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왔을 때는 존엄성을 가지고 왔고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왔고 근데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너무 작은 존재다 이러고 살면 작은 존재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고생을 하고 조상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남긴 게 무엇인지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 사회에다가 뼈를 묻고 사회에다가 모든 환경을 빚어둔 겁니다. 우리는 개인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회 겁니다. 이 공도사상이 앞으로 펼쳐질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 가지고 있는 건 사회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잘못 쓰면 이거는 사회가 걷어갑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 잘 쓰는 사람이 쓰게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이게 정법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나는 소외됐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룬 것은 이 사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든 이 사회에 있는 겁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어도 나라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사회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고 이 눈을 키워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이 나라는 우리 거예요. 이 사회는 우리 몫이지 남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이 사회의 주인들이 되기 시작을 해야 나는 그때서 비로소 나는 도량이 넓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지 네 손에 있는 게 네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내 재산은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전부 다 내 거예요. 너를 갖춰서 이 사회를 바르게 본다면 이 사회를 널리 네가 쓸 줄 알 것이고 이럴 때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백화점이 있다고 해서 저걸 누구 거라고 하는데 저 백화점은 우리 거예요. 너가 저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한 저걸 쓸 수가 없어요. 저 백화점은 우리가 가면 우리가 쓰게끔 지금 사회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백화점을 가지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저 백화점을 갖는 순간에 너는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게라. 백화점은 그거 놔두고 나는 이렇게 잘 다니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고 갖다 써. 쓸 때는 팁을 얼마 줘. 이게 우리 거예요. 그러고 나올 때는 그냥 맡겨놓고 나와.
그럼 관리 다 해주니까 이게 우리 종업원이야. 이 사회를 넓게 보십시오. 이 사회는 전부 다 우리 겁니다. 네가 이걸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지. 우리가 고생을 해갖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놓은 것이지 내게 니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따라 갖고 나는 부자도 되고 너는 가난뱅이도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널리 볼 줄 아는 홍익인간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니 거 내 거를 따진다면 이 사람한테는 큰 기운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한테 주는 것도 이 사회를 위해서 빛나는 일을 하라고 내한테 주는 것이지 네 재산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잘 빛나게 쓴다면 더 줄 것이니까. 일을 잘하니까 더 주는 거지 네 재산 하라고 더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운을 지금 다스려 주는 것은 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하고 뜻있는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지금 기운을 열어주는 것이지 네 혼자 잘 살으라고 기운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한테 잘 비어서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 말. 나는 누구 개인을 도울 생각이 없어.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기본적인 질량의 에너지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발전시키면서 내가 영양적으로 크게 살아가는 거니까 요거에 내가 기운이 작다 크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몫이 있어 갖고 오늘 이 땅에 온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기운이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크죠. 맑은 것 같아요. 조금 좀 탁한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이 다 알죠. 큰 거하고 맑은 건 다른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자기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기운이 작은 사람도 맑게 사는 사람이 있고 기운이 큰 사람도 맑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기운이 큰 사람이 탁하게 사는 사람도 이거 기운이 탁하게 산다. 기운은 큰데 탁하다. 기운이 아주 작으면서도 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운을 탁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네가 어려워지죠. 어떤 방식으로 어려워지든 어려워지는 방식은 오만 가지입니다. 내가 돈 없어가 어렵다. 그럼 돈 없어야 어려운 줄 아는 건 네 생각이고 어려운 방법은 여러 방법이에요. 오만 방법으로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인간한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가 네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어렵게 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기운을 가진 사람도 맑은 기운은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되고 아무리 기운이 큰 사람도 기운이 탁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 기운이 큰 사람이 맑은 기운을 쓰게 되면 주위가 맑아지고 나는 더욱 가벼워지는 기운이 큰 사람이 하면 크게 이렇게 맑은 기운으로 풍기면 여러 사람한테 빚을 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빚을 주면 그만큼의 내 업이 소멸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운을 맑혀서 맑게 써야 되는지 내가 기운이 맑아서 하는 행동은 남한테 덕을 주고 내가 탁하게 기운을 품는 자는 남한테 해를 주기 때문에 해준 만큼 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는 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건 네 판단이고 남은 해가 됐는데 근데 해 되는 기준을 네가 못 잡는 것이지 네가 어려워진 거는 분명히 해를 준 겁니다. 해를 안 주고 내가 어려워지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와서 상대한테 해를 안 끼치고 내가 어려워지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거 욕심도 안 내고 늘 쌀도 갈라 먹었고 김치도 담아가 너무 주었고 매일 갖다 준 그게 해준 거다 이놈아. 네 걸 네가 잘 쓰라고 줬는데 남 줘놔놓고 니는 잘난 체하고 저 사람은 비굴하게 만드는 게 해가 안 됐더냐. 저 사람은 하느님의 자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더냐. 저 사람을 어렵게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거늘 니를 좀 안 어렵게 해놓은 걸 갖다 그걸 갖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냐 이놈아. 니나 잘 살지. 그 남을 해를 안 준 것 같더냐. 니 걸 백지 왜 남 주냐. 그 사람 비굴해지라고. 그 사람은 노력하라고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노력하라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안 어렵게 용돈을 많이 주나요? 돈을 풍부하게 주고 네 집도 한 채 사줘 버리나요? 그래요? 승용차도 하나 사주고 버스 타고 학교 다니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내 자식 버스 속에서 타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 그것도 너의 이 사회 공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은 버스를 타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 않으면 버스를 안 타도 돼. 버스 안에서도 네 공부가 있으면 왜 몰라? 뭔데 버스 타고 또 이런 공부는 안 하고 극하고만 10년을 다니네.
버스를 태울 때는 버스 안에서 공부를 할 게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태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피곤해서 누가 잡을고 있는 사람도 볼 것이고, 그 안에서 잘났다 자리 안 비켜주고 딱 이중 성격으로 딱 눈치 보게 앉아갖고 있는 사람도 볼 것이고, 오만 걸 다 보는 게 버스 안입니다. 새벽 버스를 타게 할 때는 새벽에 일을 가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도 뭔가 새벽 시장 나가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는 그런 사람들도 이 볼 것이고, 그 공부를 네가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코스 학과로 보내는 게 내가 나은 곳을 사는 거예요. 요걸 또 열심히 내가 이걸 보면서 그냥 흡수하고 있으면 다 하고 나면 정확하게 그 위에 칸으로 보냅니다. 네 공부시키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조금 어렵게끔 용돈을 덜 주면서 기분 난다고 덜렁 줘버리면 베리니까. 그래서 삼촌들 해갖고 술 먹고 다니는 거 생각 없어요. 지 기분 내지. 노가다 하고 와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오늘 조카한테 뭐 이렇게 네 통닭 사모라 이카고. 니나 사모 얼마 이카고 조금 보내봐야 돼. 아이를 왜 그렇게 만들라고 들어 이놈아. 네가 노가다가 통닭을 사줘 버리면 자는 지금 노가다 해야 돼요. 그 노가다 돈을 먹었으니까 내가 점을 쳐가지고 아한테 자꾸 퍼미기면 야 점 쳐야 된다니까. 줄이 내려오는 거라.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더라도 요는 깨침을 먼저 해갖고 돈을 만진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내한테 지금 주고자 하는 돈이니까 이것을 아주 잘 써야 되는 이 원리를 알고 자식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이 자식은 전바치가 안 됩니다. 술집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는 사회에서 내한테 지금 이렇게 주는 돈이고, 돈이라는 게요 내 거 네 거가 아니고 이 사회 거예요. 나라 것이고 국민 것이고 이 사회 것입니다. 그게 내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것은 내보고 이걸 좀 잘 쓰면 더 많이 줄 것이고,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쓰면 안 줄 것이고, 안 줍니다. 잘 못 쓰면. 다음에 돈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는 내한테 들어온 게 잘 썼냐 못 썼느냐를 봐야 돼요. 내가 돈을 분명히 바르게 잘 쓰잖아요.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잘 쓰잖아요. 다음에 이어서 돈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다음에 더 낮게 들어와. 잘 쓰는 사람한테는 좀 더 주거든요. 사람을 바르게 대한 사람은 사람을 또 보내줘요. 더 많이. 여기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해놨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걸 찾는 데 노력해라. 그러면 어려움 분명히 풀어줍니다. 어려움을 풀리려고 달라들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이유를 찾아라. 100일이라도 노력하면 찾아야 돼. 노력하는 자에게 선물 줍니다. 노력 안 하는 자에게 빵을 한 불에 주다가는 네가 다쳐요. 이제 그 사람이 뭔가를 찾지 못했어도 돼. 노력한 걸 보는 겁니다. 무식한 놈한테 저거 찾으라고 한다는 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노력하는 걸 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속에서 그 답은 네가 못 찾을지라도 다른 것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거 잡으려고 한 겁니다. 다른 성격도 잡히고 다른 이 모순도 잡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노력하는 속에서 그걸 잡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니한테 그걸 풀어줘도 아주 잘 쓸 거고, 니한테 기운을 줘도 잘 쓸 거고, 니한테 맑은 이 탁한 기운을 걷어줘도 인자는 또 탁하게 만들지 않을 거고. 이 자연이 우리 하느님이고 신임을 알아야 돼. 자연 이 자체, 자연을 우리가 보는 게 풀도 자연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넓게 크게 봐야 돼. 자연이라는 것은 내한테 준 기운은 내한테 정확하게 맞게끔 줘갖고 이 땅에 보는 거예요. 기운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해야만 네 업이 소멸되니까 크게 준 것이고, 기운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해도 네 업은 지금 이 땅에 온 만큼 소멸되니라. 욕심낼 게 없습니다. 내 앞에 내한테 환경을 준 거를 감사히 여기고 그걸 열심히 살고 그렇게 갖고 내가 가면 너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 가나니 욕심도 내지 말거라. 네가 욕심 낸다고 안 될 것이 되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욕심은 네가 모질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지, 네가 모질함이 없으면 욕심내지 않는다. 내 삶에 주는 환경을 아주 즐겁게 이걸 고맙게 여기고 요걸 열심히 하는 자는 네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네한테 더 큰 일을 맡겨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네가 욕심을 내 가지고 저걸 가지고 왔다면 조금 있다가 아픔도 더 크게 맞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욕심 내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게 해도 될 때도 있지만 요거 욕심 내 가지고 한 만큼 더 크게 어려움이 온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욕심도 크게 내지 마. 내한테 준 환경을 잘하면 내가 욕심 안 내도
내가 그쪽 쳐다보는 거 금방 올라갑니다. 내 앞에 준 환경을 잘해. 그리고 내 주에 준 이 인연들에게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공부도 있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 서로가 이래 절대 싸우지 말고 그 사람들 상대를 이게 멸시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상대를 멸시하지 말아요. 그것만큼 마적이 없습니다. 멸시해도 돼. 멸시하는 만큼 네가 지금 몸 안에서 아픔이 오고 있음을 알아라. 내가 상대한테 성을 내면서 자꾸 이렇게 한 만큼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 학언을 내품지만 안에서 네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여기 쌓여갖고 네가 딱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병이 오는 원인입니다. 요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면 이 어려운 걸 지금 나술라고만 달라들지 말고 내 잘못을 빨리 파악을 하고 이 버릇을 고치겠노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분명히 나서줍니다. 이해되나요? 내가 환경을 만든다고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비튼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는 모순된 점들을 찾아서 이걸 고쳐갖고 세상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 스스로 기운이 맑아집니다. 병도 없어지고 내가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너가 이렇게 갖고 기운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희한하게 해서 인연을 만나서 이 병을 딱 고쳐줄 인연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래서 그거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려고 달라들지 말고 이 병이 온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의 모순을 찾아라. 병이 온 데는 니한테 분명히 모순이 있어서 그것이 쌓이고 그 행동이 쌓여서 이것을 모르고 가다 보니 병까지 온 거니까 이거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 이건 지금 잡아야 됩니다. 안 잡아도 되는데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줬으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듣고부터는 내가 이런 거를 잡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벌이 내려옵니다. 천손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그 아픔도 겪으면서도 천손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 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살게 한다. 안 돼.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향해서 나간다면 인류를 전부 다 우리 꼴을 만들려고 달라든다. 잘난 척 하는 거를 돕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이 메시지는 온 국민이 듣게끔 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친하게 내가 해줬어요. 이 사람을 친하게 해준 호의를 했잖아요. 호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람한테 붙어있던 귀신도 내한테 올 수 있어요. 네가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쪽에 붙어있는 탁한 기운도 내한테 붙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한테 조상이 아주 탁한 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 왜 따라다니느냐? 저 사람한테 도움 받으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호의를 베푸니까 저부터도 되는 겁니다. 이제 네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그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당을 못 해갖고 요새는 이런 게 온다. 그럼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를 말지. 네가 가깝게 해주지를 말지. 귀신은 단순해가지고 내 자손한테 붙어있는데 내 자손한테 잘해주잖아요. 아이고 고맙다 이하고 지도 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처리를 못하면 니는 이걸 당하는 거라.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갖춰야 하지 않았는데 니한테 표적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갖춰야 했다면 그 사람한테 있는 모든 것을 썰어안을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갖춰야 하지를 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영원한 숙제였었어. 한 불에 호의를 베풀고 한 불에 넘을 갖다가 악수를 하고 그럼 같이 가자. 밥 같이 먹자. 이하고 잘해준다고 조금 뭐가 없으니까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갖고 뭐를 좀 해주고 이하니까 그 구신까지 내한테 전부 다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또 싫은 기라 또. 사람을 내가 갖춰야 해주면 그 사람 못난 부분도 끌어안을 준비까지 해야 돼. 이걸 몰랐던 게 갖춥게 해준 사람이 내를 어렵게 하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하나만 데리고 명동거리에 아무리 걸어가도 내한테 함부로 구는 사람 없어요. 왜? 내가 갖춰야 안 해줬기 때문에. 내를 어렵게 안 해. 내한테 발만 살짝 밟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다고. 갖춰게 해준 사람은 꼭 밟았는데도 죄송하기는 그냥 아이고 좀 똑똑히 보고 다니라 답은 뭐라 해요? 저 남자한테 내가 좀 이렇게 이거 갖춰게 이래 해놔는 게 되게 갖춰졌잖아요. 부부가 됐잖아요. 부부가 처음에 알기 전에는요 종이가 뚝 떨어지는데 주워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가 좋아가지고 부부로 살다가 보니까 좋으면은 더 감사해야 되잖아. 제때리 안 가져다고 그냥 썩냅니다. 물 안 떠온다고 썩내고 모르는 사람 물 떠주면 항공 문질지요. 우리는 근본을 모르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내한테 지금 어렵게 한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처음부터 네가 좋아했잖아.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은 처음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탁한 거는 숨기고 좋은 몸에 내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좀 좋다고 해갖고 싹 끌어안으니까 그 다음부터 끌어안고 나서부터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모순, 이게 아주 나쁜 버릇, 요런 걸 하나씩 꺼내갖고 요것도 자꾸 이래 꺼내갖고 지금 쭉 엮는 거거든요. 자꾸 보니까 이 괜히 사귀었네 이거. 괜히 요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요런 줄 알았지만 안 사귈걸. 요래 진작 좀 알아보고 사귀지 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도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아픔도 도와야 되고 그 사람의 탁한 기운도 내가 도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위 사람처럼 내가 도운다라는 그러한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모르면 그 아픔도 같이 쓸어안고 같이 아파줄 줄 알아야 그래야지 사람을 바르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느끼고 이것이 내가 여기서 찾아진다면 이것이 내 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내를 갖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공부입니다. 무조건 이게 물어갖고 풀라 그러지 말고 쓸어안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 뭔가가 느껴지고 찾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갖고 하긴 또 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 노력은 안 하고 내한테 온 거를 갖다 그냥 막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갖고 풀라 그러면 안 풀어주죠. 노력을 하고 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는 체질에 맞게끔 요렇게 음식도 그래 하고 이 체질에 맞게끔 세상을 사는 것들을 공부하라 하니까 선생님 저는 무슨 체질인데요? 내가 왜 알려주노? 지금부터 공부 좀 하라. 인터넷 갖고 사상 체질 이렇게 하면 축 나와요. 그 옆에 나오면 또 두들면 또 나오고 또 두들면 또 나오고 이래 나오니까 그거 공부하고 팔체질 물으면 또 나오고 일단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뭔가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갖고 선생님한테 누나 뭐 이제부터 살살 풀어줄 끼인데 선생님 저는 무슨 체질인데요? 처음부터 갖다 들이다 대네. 노력도 안 했는데 그걸 풀어주는가? 노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네가 도와달라 안 해도 내가 정확하게 다 도와줍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하느님이 직접 내려와서 도와줍니다. 노력하는 데는 분명히 도와줍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노력 안 한 사람도 내가 책임져 줘야 될 그런 거는 없어요. 내를 욕하면 돌아서도 나는 이만한 자료를 내놓고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은 세상에 증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욕하고 돌아서도 인자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하면 안 도와주지. 우리가 약하고 강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귀신을 모르면 귀신한테 약합니다. 내 앞에 사람을 모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은 내가 겁이 있는 것은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알면 겁이 안 나요. 모르면 항상 이렇게 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일만 열심히 내가 이 법문을 정법 법문을 듣고 나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표가 납니다. 강해졌고 겁이 없어졌고 무숨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는 만큼 내가 힘이 생긴다. 원래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우리가 더듬더듬 해갖고 불 끄고 나니까 저쪽에 뭐가 있는지 몰라갖고 더듬더듬 해갖고 겁이 나는 거지. 불 꺼도 다 보여버리면은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가면 되거든 이게. 그런 것들이니까 내가 약한 게 아니고 뭔가를 내가 사회를 지금 모르고 있다. 뭔가 사람들을 내가 잘 모른다. 뭔가 어떤 환경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처리하는 능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다. 요런 것이지.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시대에 사는 당신들은 약하게 태어날 수가 없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선천과 후천이 동시에 사라지는 시대예요. 70% 우리가 인류가 지금 운행이 되고 나서 지금 요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려면 약하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강하다 이 말이죠. 강한데 이 강한 면을 어떤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요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보다 세상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홍익인간으로 거듭나고 있고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 질량은 엄청나게 충만하게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쓸지를 아무도 몰라. 그 정법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내 100일을 들을 때 하고 3년을 들을 때 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힘은 강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자꾸 물질만 가지고 뭔가를 분별하고 물질을 갖고 채워줌으로써 좋다라고 지금 이 생각을 하는데 물질을 채워줌으로써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분야만 배우다가 보니까 이걸 갖고 너무 좋다고 이것만 하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역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쪽 분야가 모질할 때는 이쪽 분야 모질하는 것을 이걸 교육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모질하는 것은 교육으로 가르쳐 갖고 이걸 끌어올려야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맞는 그 색깔을 이렇게 첨거했을 때 너무 좋아하죠. 이제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밸런스 안 맞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로 갖고 밸런스를 맞춰버리려고 자꾸 들면 다른 데서 무너져요. 이게 다른 게 무너진다 이 말이죠. 내 내면의 색깔을 보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력,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내가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밸런스 안 맞게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되는가? 내 삶의 주의가 그렇게 되는가? 우리 좋은 색깔이 있고 탁한 색깔이 있는 거죠. 맑은 색이 있고. 색깔을 맑은 거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맑아져야 돼. 근데 내가 맑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맑은 거를 찾았는데 입고 가니까 남들이 좀 안 치주는 거죠. 나는 좋은데 그게 네 색깔이다. 그래서 네가 그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바른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나면 성장을 하면 내가 보는 색깔이 틀려져요. 여기 더 성장을 하면 또 보이는 색깔이 틀려지고 내 의복을 입어도 벌써 내 몸이 알아. 내가 성장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 나는 색의 전문이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 색이 맞는데 입힌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 길게 못 입어. 그 질량이 안 됐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내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그 내면을 갖추는데 힘쓰고 그러면 그 색깔을 딱 옆에다 딱 놓기만 해도 너무 좋다고 지가 손을 잡아요. 내가 골라가 이게 맞다라고 달라들지 말라는 거죠. 그 색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이 고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상한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데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살 수 없게끔 내가 그 갖춤을 못 해갖고 이 물에서 섞이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고상한 폼을 찾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같으면 여기는 전부 다 그게 저 삶인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고상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튀다 보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 밑에서 그렇게 이게 척이 하면서 살아야지 해야 된다. 나중에 가면 결국은 뼈의 아픔이 온다 이거죠. 요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드릴게요.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 뭐 이렇게 화장도 잘하고 맨날 다듬고 고상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은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울려가 가요.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은 막 팔 걷어붙이고 때를 씹는데 나는 이거 못 씹는 겁니다. 매니큐어가 다르면 어떠하노 이게? 이래가 안 되네 이게. 그러면 이게 따로 같이 어울리가 간 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이상해지죠. 안 씻을 수도 없고 씻어줄 수도 없고 집에는 우리 영자한테 지금 저 설거지 몇 개 놔놓고 돈을 월급 주면서 나는 여기 와갖고 지금 때 씻고 줘야 된다 카이. 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요럴 때는 최고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 돈을. 고상하게 앉아 있으려면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거를 내가 돈을 뒷받침해 주면 아이고 고맙다고 받아갖고 그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앉아 있는 거를 잘 봐줘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고상한 척을 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가놔놓고 돈도 안 내고 지는 저 앉아가고 요염 떨고 앉아 쳐자빠졌는 거라. 아니 지가 같이 때를 씻든지 안 그럼 때를 안 씻으려면 물질을 좀 확 투자를 하든지 요래야 되는데 물질도 투자 안 하고 앉아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이래 보다가 한 3번 같이 가니까 저 맨날 가고 저 앉아갖고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거 이렇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인자부터 저기 고상한 척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요거거든. 내가 고상한 척 안 하는 사람이 되려면 너가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너를 대접해준다. 요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저 모일 때 자꾸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허드리 일 하러 가니까 내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너는 빠져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빠지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벌금 내라 그러죠. 벌금을 듬뿍 줘버리면 아주 안무러합니다. 안 나와도. 이거 잘 계산해 보세요. 근데 벌금도 안 내고 자꾸 그런 데 빠지면
이제 이게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거거든. 저 일 다 하고 나와가 뒤풀이 할 때 있죠. 가갖고 소고기를 내가 잔뜩 사가가. 그럼 대접받는 거야. 네가 고상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사는 걸 봤다면 빨리 네 자리 가거라. 이걸 지금 취미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자리에 가면 고상한 척 안 해도 거기는 삶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서로가 알아주고 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갖고 저 아래에 사는 사람들 기죽이지 말고 네 자리 빨리 가라. 안 그러면 나중에 추앙꼴 당하니까 요걸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자꾸 고상한 척 하고 있으면 나중에 네가 딱 똥물 뒤집었을 때가 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 급수를 알고 자기 급수에서 잘 견디낼 수 있는 나를 갖추어라. 그쪽에를 내가 좀 보고는 뭐 안 됐다고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니는 그때부터 고생이 있다.